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왕으로 누릴 수 있는 삶과 또 다스리는 그 통치, 왕에게 주어진 통치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로마서 7장 25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 비가 많이 내려서 오실 때에 많이 불편하셨을 줄로 압니다. 운전하는데도 많이 불편하시죠? 운전하실 때 신호를 잘 지키고 오셨나요? 이 빗길에 신호를 위반하면 사고 위험이 더 크겠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 것입니다. 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나에게 큰 어려움이, 위험이 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세상의 법도 악인들을 위한 그런 법도 있겠지만 원래는 나 자신을 지키는 나를 위한 그런 법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을 우리가 교통법규에 한해서 우리가 이제 제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경찰이 있으면 잘 지키십니까? 경찰이 있는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잡혀서 스티커가 이제 발부가 되겠죠. 네. 근데 없으면 이제 있으면 그렇게 되죠. 없으면 어떨까요? 경찰이 없으면 위반해도 되나요? 위반해 보신 분들 많죠. 저도 간혹가다 위반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참으로 나에게 유익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경찰이 있든 없든 신호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나는 지키지만 어느 누가 지키지 못해서 나를 들이받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사고를 유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어찌됐든 오늘 이제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을 벌주기 위한 그런 법도 있겠지만요. 어찌됐든 이 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흔히 말하는 무법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사회 구조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법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법을 우습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는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이 아닌가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리나 어떤 예절 등을 다루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람의 예절 교육을 시키려면 우리나라 예절 교육을 잘 시키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면 될까요? 청학동. 잘하시네요. 그 댕기도령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가서 우리 잘 배워볼 만해요. 또 유교적인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절 교육은 잘 시키잖아요. 특히 태권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를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냥 무술 배워서 사람을 패라고 배우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도리를 잘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태권도가 좀 좋은 무술이기도 합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윤리 도덕을 다루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런 법이고, 또 그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법전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 명령에 따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흔히 말할 때 우리가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도 많죠.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다루는 이 세상의 어떤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법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높은 이런 법적 사고방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은 언제나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법, 주의 법전을 손에 들고 다니고 또 법을 배우고 익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일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은혜스럽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다룰 때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바로잡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이런 거구나, 정말 소중하고 두려운 거구나,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배울 때, 또 공부할 때 무엇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교훈적인 그런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일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교훈 받고자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 받으려면 다른 데 가도 교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다른 어떤 문화시설, 문화를 가르치는 곳에 교양 과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학동 가면 되고, 다른 책을 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훈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멋대로 사는 것입니까? 법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분들은 성경대로, 성경 기록대로 이런 말씀을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대로 살아야지, 법대로 살아야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흔히 법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입법기관이 정해놓은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법이 있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판단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받고 사시려고 하신 그런 생각과 마음의 각오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흔히 이제 세상에서 로스쿨이라고 하잖아요. 법률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로스쿨을 다니지 않아도 믿는 순간부터 법적인 용어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면 교리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따로 교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직접 1:1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본인이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 용어들을 보면 특히 우리가 성경 이야기할 때 죄를 많이 다루잖아요. 죄 문제, 또 율법이 뭔지, 의, 정죄, 저주, 심판, 사면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정가에 대해서, 이건 다 법률적 용어거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실 때,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실 때 그 당시의 사회 구조의 그 법도
다 고려를 하신 거죠. 일방적으로 이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법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정을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이 다 무엇과 연관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들도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성도님들은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와 불의에 대해서, 죄와 불법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복과 저주, 또 사면의 그 근거와 조건이 뭔지, 대속이 뭔지, 의롭게 되는 법을 듣고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법률가들이에요. 법률가들. 세상에 이제 검사, 변호사, 판사 앞에 가면은 주눅 들어가지고 굉장히 막 그들을 위대하게 보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들보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다양한 법을 상위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법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별 두려울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법전인 이 성경을 읽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귀한 이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율법, 법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법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율법, 법, 그러니까 그걸 그냥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날 변호사들, 법조인 다 똑같은 용어예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단어만 좀 다를 뿐이지.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제 키부츠라고 해서 농경 사회거든요. 과거에 양을 치니까, 짐승을 좀 기르니까 그들이 목축업처럼 생각하지만 농경 사회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어렸을 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르칩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무엇을 가르치죠? 자녀들에게 쉐마 이제 들으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 율법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저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주로 가정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로 배우겠죠. 회당에서 배우든 어디서 배우든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이제 아기로 태어나면 계속 자라는 과정 속에서 늘상 접하는 게 뭐겠습니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능숙한 자들입니다.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아예 자라면서 늘 접하기 때문에 인식이, 각인이 딱 잡혀져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그런 가정,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법을 다루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밀접한 관계 속에서 법에 능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어디 출신이죠? 어부 출신이라고 그래서 특히 이제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무식할까요? 아니면 똑똑할까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어부라고 해서 출신이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식한 건 아니거든요. 금방 다 얘기해 줬잖아요. 어렸을 때서부터 뭘 배운다고요? 율법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흔히 이제 지금 사회를 통해서 저 바닷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부들은 무식하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이게 못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율법의 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느 출신이든 간에 법을 잘 다루기 때문에 능숙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제사장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나라라 할 만큼 철저한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럼에도 그런 말씀의 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어겼죠. 순종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뭔가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오늘 제목을 제가 법적 사고 방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놨거든요. 왜 이 제목을 제가 했는지를 이 구절을 읽어보면서 후반부에 의미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제 목적이 뭔가 이제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있으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그 율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율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법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이 목적이 뭔가라고 뒤에 써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네요. 입을 막아서 뭐가 되게 하려고 한다? 유죄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흔히 이 세상에 뭐 정의 사회 구현, 나라를 뭐 선진국가 건설하는 거, 아니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부강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왜 입을 막아버릴까요? 이 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을 뭐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법이 없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법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두 자신은 의롭고 경건하고 선하고 거룩한 줄로 아는 거거든요. 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흔히 뭐 내 주먹을 믿는다,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으로, 내가 권력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게 뭐 어쩌는 것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비방을 하겠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기준이 되고 법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또 만물의 척도가 되어져서 내가 이 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 이제 고려에서 뭐로 넘어갔습니까? 어느 나라로 넘어갔어요? 고려 끝나고 조선 넘어갈 때 이성계가 또 뭐 정도전도 있겠지만 뭘 만들었겠어요? 그 나라를 운영하려면은 법을 만드는. 그래서 항상 마태복음도 그 얘기예요. 왕이 있고, 왕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백성도 있어야 되고, 법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왕국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를 세우면 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단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리를 만드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낮에요, 통일교 다니신 분이 찾아오셔서, 두 분이 여성분인데 대화 보니까 일본 사람이었어요. 국제 결혼한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호통치고 뭐라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문성경 교주 말을 믿지 않습니까? 막 원리강론도 얘기. 그런 성경 아니에요. 그들은 원리강론 보니까. 할 말 없으니까 이제 가게 됐는데,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믿으니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의와 불의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죄와 불법에 대해서 모든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 양심의 그 외침, 양심,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양심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양심까지라도 무시해 버리죠.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일을 외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저마다 자기들의 교리를 바탕으로 종교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얽어매는 거죠. 철학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또 다루기도 하고, 민족마다 가치 기준이 또 다르고, 집마다 표준이 다르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미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기 전까지 지역마다 나라마다 얼마나 달라요. 우리나라도 사실 과거에 사용했던 건 뭡니까? 대빵으로 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로. 그러니까 다 다르거든요.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도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통일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없으면 사람들 마음대로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니까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잘못된 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금방 읽었잖아요.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고요.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그래서 확고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으로 자기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삼는 모든 것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 해서는 안 된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네 생각이지. 또 우리의 관습은, 우리의 전통은 이런 건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다들 다르잖아요. 그런 모든 생각과 말들을 막아버리셨다. 이제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좀 이제 잘못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음행했다, 간음했다, 그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이야기하면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한 몸 섞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나 외국에도 법이 있었어요. 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나 남자를 만나면 무슨 법이 적용됐습니까? 한통죄. 지금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로맨스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야에 법이, 거기에 제정된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판단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율법 말씀에 법이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사람들의 입을 탁 막아버려서 어떤 말이 못 나오게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 유죄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것은 죄를 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겠죠.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제 이슬람 국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뭐 중혼이나 첩혼이 있거든요. 중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아내가 있는데 또 결혼을 하는 것을 중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은 무슨 법을 갖고 있습니까? 일부 다처제. 우리나라에 그러면 중혼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왜? 다처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누구는 데리고 사는 분도 있더라고요, 첩으로. 중혼을 하지는 않고. 별의별 법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법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도 그런 레위기서나 민수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족끼리 어떤 관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유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다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법에 따라서 죽어야 돼, 사실상. 근데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실까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죄를 졌으면,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했어요. 살리기 위해서 용서라는 것이 있고 또 긍휼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걸 다 용서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유죄가 되게 하신 것이거든요. 다
다 죄인이니까 용서도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로마서 3장 20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죄를 잘 몰라요. 죄가 죄인줄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다 너 죄인이야, 죽어야 돼 라고 법이 정해놓은 게 그거예요. 세상 법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따라서 벌칙금과 아니면 감옥살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죄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 의롭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쁜 거구나 알게 해주는 것이죠. 또 로마서 7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해주신다.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 이게 성경 10가지 흔히 말하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적어놓지, 거기다 기록을 안 해놨으면 사람들이 항상 어떨까요? 남의 것이다 좋아 보이니까 훔치려고, 탐욕이 있으니까, 탐심 때문에 그런 나쁜 마음을 갖는 거죠. 꼭 물건만이겠어요? 그 어떤 것들도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겠죠. 그 말씀의 법이 없다고 한다면 남의 것, 내 욕심이 생겼으니까 내 것으로 만들었어. 그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율법이 없으면은. 그래서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뭔가 알게 해주시려고, 의무상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흔히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라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동으로 옮겨졌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또 그래요. 초범은 어떻게 합니까? 초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초범이든 뭐든 이게 처음 그렇게 몰랐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초범이라고 그렇게 봐줘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법은 항상 단호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죠. 어찌됐든 사람들은 이렇게 물건을 탐하고 사람을 탐하는 건 본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이라고. 잘못된 생각이죠. 본능이 그러면 무엇이든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탐욕, 탐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탐심은 곧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상숭배다고.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래서 통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지를 잘 모르죠. 그 죄가 왜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지 모르죠.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모르니까, 이 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매일 그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그런 사람은 다 법 앞에서 다 죄인이다,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법적 이런 사고방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을 늘, 말씀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을 들을 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잘 따라야 되겠구나,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성경 봅니다. 시편 19편 7절 보세요. 19편 7절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 말씀해 주네요. 뭔가 또 알게 해주는 면도 있어요. 19편 7절입니다.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는 얘기죠. 무엇이? 율법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할 때 그 혼은 순수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어지고 기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세상의 법정과 달리 그래서 혼을 이렇게 회심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법인데 돌이키는 거예요. 내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뉘우칩니다, 막 굉장히 자신을, 가슴을 치잖아요. 이 못된 놈,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시야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4장 19절.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갖고 들었어요. 그때 요시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5절. 우리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34장 19절, 역대하 34장 19절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말씀들을 듣고 나서 바로 자기 옷을 찢었어. 이 찢었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오늘 아까 금방 회심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었구나, 심판을 받았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이루잖아요. 잘못된 건 바로 잡지 않습니까? 우상, 제단들 파기하잖아요. 법을 다시 제정하잖아요. 예전에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지키잖아요. 회심되니까. 율법책을 통해서 회심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결단, 또 자신을 낮추고 있는 이런 모습들, 온전히 회심되니까 그런 자세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 회심시키는 결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기를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알려달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능력, 주의 법의 그 경이로움을 통해서 눈이 열려져야 돼. 와, 정말 놀랍구나, 말씀이 또 이렇게 의미가 있네, 놀랍네, 이런 능력이 나타나네, 깨닫는 거죠. 나 자신을 이렇게 깨달으니까 회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명령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디모데전서 시작.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런 거에서 나오는 뭐다? 사랑이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런 데서 나와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율법은 단지 어떤 행위를 통제하고 정죄하고 법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사랑이 나와야 된대요. 사랑이. 그러니까 오늘 법적 사고방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법 막 계속 생각하지만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나오고 정죄만 해. 믿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믿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놈이야,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사랑이 안 나와. 사랑이 안 나와. 흔히 구약은 율법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율법의 큰 목적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예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언자의 길,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위로는 누구를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사랑이라고요. 큰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에서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정죄만 하려고요.
율법과 그 사랑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이제 이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정죄하고 너 죄 지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해야 돼요. 제 옆 사람 사랑합니다. 고백 좀 합시다. 사랑합니다. 말 못하세요? 근데 그렇게 사랑합니다 표현하려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야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냉혹한 법치주의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을 이렇게 줬다고 그러니까 입 탁 틀어막고 아무것도 못하게 제한적을 시키는, 꼼짝만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도 경배 시간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영상을 통해 듣게 만들고 사람 몇 명 모이고 제한 들고 막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세상 법은 막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꼭 법치주의자라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아니니까. 긍휼도 많으시고 동정심도 많고 연민도 많고 사랑도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요한일서에 사랑이시다. 예, 사랑이시라고. 이걸 알려주시려고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얼고 매십니까? 이 율법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죠.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이 멍청한 놈아. 내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이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고 고지고대로만 한쪽만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마지막으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합니다.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감독교사, 훈육선생, 교사죠. 율법을 우리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야, 율법을 배우는 목적이 결국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주님께로 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나는 뭐고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율법 과거에 이제 우리랑 상관없다고,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구약을 안 읽으면 되겠어요? 읽어야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구약 안 읽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을 안 읽고 어떻게 신약을 이해해요? 말도 안 되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또 성경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오늘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제목처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네, 율법의 끝마침, 의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율법의 목적, 주어진 목적을 잘 이해를 해야죠. 그것을 가지고 사랑이 나오게 되어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 기뻐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까? 사울 왕처럼 사무엘이 다 멸해버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가치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좋은 양, 좋은 물건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남겨두잖아요. 그 남겨둬서 어떻게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법이었어요? 자기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뭐였어요? 다 어떻게 하라고? 멸하라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법적 사고방식을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법적인 주님의 말씀의 법이, 그 사고방식이 없으면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빛과 소금이 아니라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생각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보다 그래서 한 차원 더 높은 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법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돌판에 기록된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아래 있다고 그래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법이 또 안에 있어요.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율법은 죽어야 되는데 은혜는 살려주는 거잖아요. 또 성령을 따라 우리는 살고,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법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구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왕가의 법, 의의 법, 자유의 법, 완전한 법, 그리스도의 법, 이거를 가지고 있대요. 구약에는 이런 법이 없었어요. 신약에 와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플러스 이런 법을 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더 뛰어난 법으로서 더 위대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성경은 법전이고 이런 법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법합도들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윤리적인 고면만이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그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랑하라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왕가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해야 되는 그 법이 이 사랑이에요. 통치도 사랑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표현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랑으로 전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런 기도를 한 거거든요. 사랑 없이 통치만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긍휼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그냥 벌벌벌 떠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만들었다, 세상을 만들었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뭐 노예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냥 꼭두가시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 그러면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읽어드렸는데 남의 짐을 서로 지어줘야 돼요. 서로 세워주고, 바로 세워주고, 같이 짐도 덜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법을 소유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법 그러면은 지켜야 될 뭐죠? 지켜야 될 명령이잖아요. 의무와 순종을 따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 그랬으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께서 법을 제정하시고 주시고 또 선포하신 것들은 그러면 딱 주셨으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할 것밖에 없어요. 거부하지 마시고 사울처럼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거는 나에게 너무 버거워, 나는 그거 못해, 안 해버린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법을 법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받게 되어지니까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법을 무섭게 생각하니까 죄의 의식이 있겠습니까? 없죠. 죄의 의식이나 어떤 부담감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도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고 왕가의 법이고 믿음의 법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그 상위법이라고 더 좋은 법을 주신 거거든요. 이걸 누려야 되는데, 이런 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고방식이 없으니까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잘못된 거죠. 그게 다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습게 보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나요? 지금 막 뭔가 나에게 징계하거나 크게 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고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어도 되고 기도 생활 안 해도 되고 말씀 생각 안 하고 그냥 세상이 보여주는 그 영상, 환경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 인간적인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죠.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이 법적인 생각을 안 하고 살게 되어지면 흔히 옛날에 TV를 뭐라고 불렀어요? 바보 상사라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법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왕국, 우리에게 영적인 왕국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무법자, 불법자들이 아니에요. 무법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키든 안 지키든 그런 걸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하면 되잖아요. 세상의 법도 잘 지킬 뿐더러 하나님의 법을, 그 이상의 법이니까 더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인 말씀처럼 법적 사고방식을 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법적 사고방식 늘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